그래서 오늘이 20번째 주님이 가진 저 높은 곳을 우리가 올라가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저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정반대로 저 밑으로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보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장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돌아가는데 사도행전 10장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뭐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절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다가 던진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먹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거기에 생명을 막 걸고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먹고 폭풍에다 자기의 모든 삶을 들이면서 거기에 나갔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드디어 눈이 열려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정말 내가 여기에 삶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요한은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늘 사랑받고 정말 예수님을 품 안에 거하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사랑을 안 해주고 그걸 미쳐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이러한 그 기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한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스데반이에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설교 한 번 딱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의 가장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가장 능력은 뭔가 하면은 용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가장 이 땅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돼요. 내가 용서받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누가 탄생합니까? 여러분요? 바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탄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는 사울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십자가의 그 용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스데반을 먼저 봐야 돼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지.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주장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틀리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신학에, 자기의 생각에 틀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비판하고 때려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 모두는요, 사실 여기에 목숨 걸 때가 참 많거든요. 내 말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하고 그 사람들, 막 그냥 우리가 깊이 보고 핏발 세우고 다 이게 사울의 옛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사울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주장은 내려놓습니다. 내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계속 만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생명을 걸면서 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가셨던 사마리아 땅. 남들이 거기로 돌아가는데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다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요. 그잖아요, 여러분. 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에 살잖아요. 광야 먹을 것이 없고, 그러한 내려가서 살라고 하면 여기 누가 갈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은 잘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악을 골짜기, 거기에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가겠다고 그 찬송을 부르지만은 막상 가라면 다 선교사님, 목사님들 다 도시로 다 모여요. 근데 이 빌립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가 어떻게 하면 광야로 가요.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불편한 곳에 가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오.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거기에 움직이겠나이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군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10장 1절에서 48절 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확실하게 알자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군가? 오늘 고넬료 우리가 다 읽었듯이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장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군대 장관, 네? 거기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위가 있어요. 또한 권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이사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쭉 거기를 주관하는, 지금 말하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총독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경건해요. 경건한 사람이 소개합니다. 자,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보통 경건하다고 하면 누가 경건해요? 지금 사실 경건하다고 하면 누가 경건하면 에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하죠. 거룩한 옷을 입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 군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장을 다 보내드린 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몇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어요. 여러분. 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되 고넬료라 하니. 자, 이 고넬료가요, 네?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네? 군인이 기도하는, 군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야만인이에요. 그때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마가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전해주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 성경을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 못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은 가장 이 땅에서 무식하다고 하는, 사실 이탈리아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 헬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무식한 사람들, 야만인들에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요? 마가복음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자, 우리는 무식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되게 무식하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합니까? 무식하다는 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 무식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합니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식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가장 무식한 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고넬료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무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들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성경을 많이 알면서 자기들은 유식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3번의 기도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누군가? 경건한 사람.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은 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요 3번씩 했는데도 안 들으셨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고넬료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경건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인사드리듯이 그냥 꿀뻑하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단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3분이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거기서 바리새인이 와서 성전에서 막 두 손 들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죄인이 와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그 죄인의 기도.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그 깊은 모습을 가라져 있는 모습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 집으로 더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으로 더불어. 이 집안에서 특히 부부 생활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이 좋은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부부 생활이 좋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부부 생활에 깨끗해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가면은 남자들이 딴짓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요. 근데 지위를 우리가 높이 갖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갖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믿음 없이 지위를 높이 갖고, 돈을 많이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지금 잘 보셨어요.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지위와 권력과 이런 것은 다 가졌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온전한 건강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그 지위와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지위와 권력과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제주도에 뭐예요? 지검장인가 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검사장이에요. 검사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증인을 가진 사람이 엉뚱한 행동하다가 검사에 완전히 검사들을 망신시켰잖아요. 여러분요.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목사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장로가 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요. 집사, 권사님 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요.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위에 믿음에 이러한 그 지위를 가졌을 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목사, 믿음이 없는 장로, 믿음이 없는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고넬료는 특히 고넬료는 어떤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저 멀리서 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경건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생하니 그리고 그의 권력도 그의 명예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한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여러분 경건인데 경건은 뭔가는 경건은 사랑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더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경건 그런데 경건은 기도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많은 사람을 정말 섬기고 아끼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떡합니까? 더 움켜잡고 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업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파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이 권력을 가졌지만은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은 그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이 10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자, 10장 22절. 자, 1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지금 누구냐 하면은 그 고넬료의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고넬료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네. 네? 여기 보면은 그 고넬료는 그 밑에 있는 하인들 부하들 지금 말하면 그 회사에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 우리 사장은, 우리 부장은, 우리 과장은, 우리 상무는 정말 의인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잘 믿는 거 없는데, 어떡합니까? 회사에 나가면은 아니면은 자기 사업장에 나가면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안 나요. 이게 잘못됐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상사가 정말 우리 사장님이 정말 우리 그 분이 정말 의인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러한 정말 남들이 인정하는 여러분 바깥에서 멀리 보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거 멀리서 그러나 가까이 그 밑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부부가 특히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그 믿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같은 그 집안에 있는 그때 당시 그 집안의 종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정말 경건한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삶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삭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냐. 그걸 뭘로 인정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듣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평택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들 욕하죠. 저 목사가 그래. 그렇게들 얘기도 하고 들을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요, 이렇게 그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요,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말도 하지. 그 사람.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왜 저도 쑥스러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고넬료 같은 경건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이 고넬료 같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이 프랑크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목사, 서로가 정말 이러한 경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를 잘못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모양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이 경건의 능력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넬료로 갑니까, 여러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고넬료가 여기에 보면은 네 기도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신문을 청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네?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 고넬료도 하나님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미 이 사람은 주님이 음성 말씀하실 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앞에 사울은 그 주님 담에서 딱 갈 때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러한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주님과 깊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자, 이러한 경건의 삶이 놀라운 것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해가지고 이 하인들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고넬료가 이제 와요.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자, 25절 말씀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서라. 자, 이 군대장관이에요. 군대장관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군대장관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베드로한테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흥 강사들이나 하지만 목사가 얘기하면 하이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목사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정말 주의 종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서 겸손하게. 아니 목사가 제대로 해야지 베드로 그렇지 하면 내가 무릎 꿇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정말 주의 종 앞에 이렇게 군대장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탁 무릎 꿇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 겸손함을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참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고넬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도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그래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겸손함을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말씀 전한다고 해서 내가 막 의시되고 내가 큰 교회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의식이 되고 어깨에 힘주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 양쪽을 목사는 이 베드로를 봐야 되고 성도는 고넬료를 봐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환상 보고 뭐 능력 있고 네? 여러분 큰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가면은요 여러분 큰교회 목사님 잘 못 만나죠 여러분요. 저는 큰교회 목사님도 많이 만났는데 큰교회 목사님하고 조금교회 목사님하고 달라요. 큰교회 목사님들은 네?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교회가 크고 네? 성도가 많고 네?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네? 굉장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기도 부탁하죠? 네? 콧방귀도 그냥 흘러보내요, 여러분요. 네?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요. 네? 그래도 성도들은 그분들 능력은 인정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겸손한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사람 몇 사람이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보내려고 모든 명예야. 자기가 돈 많고 돈 많은 장로들, 돈 많은 그 권력 있는 장로들 봐요. 그냥 목사들 고백해요. 목사들 가지고 놀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가 잘 믿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경건한 고넬료와 주님을 만나서 바르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네?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여러분요. 요즘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봐야 여러분요.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서 여러분이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거기 보디가들이 쫙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 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이 사람 두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를 중단하게 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경건한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종
쓸 수 있는 나와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경건한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능력, 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오늘 내가 누군가를 아마 보고 내 직분이 참으로 이 명예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고넬료와 같은 이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복음 위에서 끝까지 정말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